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기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그리고 24장 29절 3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서 강의는 지난 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좀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개인에 대해서 나누지 못한 그와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시간만 이와 같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다가 중단한 요나서 3장하고 그리고 요나서 3장이 끝나면은 사사기 1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24장 29절 30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런 사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에 장사되고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하고 아론의 아들 제2대 대제사장 엘리야살도 죽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였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60만 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소위 군사로 뽑힌 자들이 군사로 개수하는 자들이 60만이었으니까 그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을 하죠.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이와 같은 이제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의 시체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매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특이한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죽은 즉 야곱과 요셉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 매장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죽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분배하기까지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과업을 완성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고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 그의 생애를 바쳤던 여호수아의 인물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리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데 여호수아서가 모세오경과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모두 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은 그 앞의 책과 연계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거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잇는 이와 같은 책이 곧 여호수아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모세오경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가 모세오경의 속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책들이 아니요 한 권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처음 네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밖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기록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는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도 아마도 모세가 모압 이제 들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의 처음 네 권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그 사이에 이제 신명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책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요. 8권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8권은 여호수아서 다음에 무슨 책이죠? 여호수아서 신명기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제가 아까 사사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이렇게 이제 이어된다고 하는 이 8권은 또다시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리고가 없어요. 신명기는요. 그리고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로.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는 그 가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8권은 또 그리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 안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기록된 책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변자로 활약했으며 이스라엘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때로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신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스스로 자처하여 모세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 자신을 세우시기까지 기다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곧 수종자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민수기에 이제 27장 18절로 20절 그리고 22절 23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유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진 이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진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인도자로 세우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명은 바로 이 내용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역할까지가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군사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전사였으며 장군이었으며 리더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입할 때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전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준비된 일꾼이었으며 담대하고도 용맹스럽고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공격 대상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군대의 아말렉 족속들의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는 무엇인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막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에 처져 있거나 피곤하고 혹은 몸이 좋아서 뒤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있었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이 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m 정도 되면은 그 길이가 될까요? 아니죠. 그 길이가 무려요 약 2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는 군사와 제일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 그 길이가 총 길이가 약 20km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km 여러분 엄청나게 긴 행렬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한 10줄, 20줄 이렇게 딱 열을 맞춰 가도요. 그것이 한 20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지치겠죠. 더위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몸이 아프다든가 내지는 또 무슨 집안 자기 가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잠깐 이렇게 그 일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처지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의 공격 대상은 바로 뒤에 처져 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에 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늘 지쳐 있고 뭐 영적으로 또 세상 일로 말미암아 지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이것은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고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항상 이 사탄이 항상 이런 성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데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바로 그때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한편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요. 이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였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곤해서 그 손을 내리면은 이제 아말렉이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이제 계속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홀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는데 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양손을 붙들었던 아론과 홀 이들은 소위 기도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까요? 함께? 네, 저는 기도하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사정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저 혼자서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것을 단톡방에 올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가지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도 공격받고 이제 이단으로부터 공격받고 심지어 저희 자신으로부터도 이 신앙의 공격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절대로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혹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렇게 불렀으며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아말렉과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이요 사탄이요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은요 세상이나 사탄이나 육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육신적인 것, 세상, 사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아말렉과 육신과의 싸움을 아말렉 곧 육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에서부터 여호수아는
대적들과 싸우고 또한 영적 전투를 하는 전투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넜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는 영적 싸움의 전투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요,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근심 걱정 없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각각 분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3절에 13장 14절 15절 17절에서는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애굽과 가까운 그랄에 이 블레셋 밑에 살고 있을 때, 거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에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소위 이 그랄에서 애굽 땅을 볼 때요, 애굽 땅은 그야말로 별천지처럼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가까운 고센 땅은 나일강 이제 하류였는데 그곳에는 뭐 목축업을 하기도 농사를 짓기도 뭐 걸음을 하려고요 애쓰지 않아도 매년마다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날 때마다 상류에서 아주 기름진 여 같은 이제 흙더미를 갖다가 이렇게 쫙 뿌려주기 때문에요. 이제 풀도 잘 자랐고 또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도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네, 이삭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삭이 그랄까지 내려갔는데 그랄에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왜 갖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땅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와 같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역이민이 많죠.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도 또 유럽이라든가 뭐 어디 남미라든가 이런 데로 갔던 분들, 이민을 갔던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다면은 한국에 와서 살려고 역이민을 옵니다. 예, 지금은 뭐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든가요, 뭐 이렇게 남미로 이주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우리 한국 교민들도 한국으로 오고 있는 저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주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참 많이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저 남미 뭐 파라과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칠레 뭐 등등 이제 이런 나라로 갔다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로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 멕시코로 가고 혹은 카나다로 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최종 이 종착지로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민을 다닌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와, 우리가 그야말로 몇 단계 이렇게 놀려봤잖아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요즘은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미국이 시끄럽기만 하고 뭐 하나도 좋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속마음. 실제로 거기가 좋을지라도 지금은 저희들의 인식이요. 아이고, 하나도 안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랄에 살 때요. 아래 물이 아주 넉넉하고 아주 기름진 땅이 쫙 펼쳐져 있는 나일강 하류 그 삼각지를 볼 때요. 왜 가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에삼촌 댁으로 가던 중에 이제 베델쯤에 가는데 저녁이 돼가지고요. 잠을 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이,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지정해서 이 땅을 그렇게 지정해서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늘 초소의 모형입니다. 예, 어떤 분들 또 성도들 많이 대부분이요,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구원 받으면 바로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갈 곳은 어디냐? 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 처소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나가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이거 굉장히 이제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었으며 두 번째 공격 목표였던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36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 초소의 모형이라면 우리가 하늘 초소에 가서도 이와 같이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때로는 희생을 당하기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가 영원히 이제 가서 살 곳이요, 살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7절에 말씀, 위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세계요, 하늘 초소에는 눈물도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 초소는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안식과 복락의 모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문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는 하늘 초소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하늘 초소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 초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공로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나안을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것까지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소유물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로와 싸웠다든가 애굽왕 바로와 싸웠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를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뭐 출애굽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으며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이렇게 마른 땅처럼 열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막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문을 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요. 출애굽기 14장에 막 불편해서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는가 막 이러면서요.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게 하셨고요. 바위를 터뜨려 생수가 쏟아지게 하셨으며 요단강 동편의 두 거대한 국가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북쪽 한 곳에 쌓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단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광야는 농사를 지을 곳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든다든가 이 신발을 만든다든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요. 이렇게 공중을 쫙 날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저는 금년에 제가 과일을 참 좋아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수박 한 통을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거 말고 상당히 큰 것을요 한 통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박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정말로 아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수박이 나왔잖아요. 난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수박이 나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주셔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수박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질려요. 예.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저희들을요 구원해 주셨는데 선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선물입니다. 그런데 행위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에게도 어디서든지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만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저희들은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요. 여기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더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엄격한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찬송하게 하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찬송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입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감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가족들 앞에서도 좋은 감정이 없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항상 몸을 비벼대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허물이 있어도 쉽게 지워질 수 있는 반면에 가장 또 부딪히기 쉬운 관계가 가족들인 것입니다. 가족들은 가장 부딪히기가 쉬워요. 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 사이부터 우리 성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라든가 가까운 분들에게도 제일 먼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그 행실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 지방에 있는 한 성도인데, 그분은 이제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알려져 있고 상당히 좀 목소리도 크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집안 아주 가까운 그 형제간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 사람 집안에서는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런 거는 집에서는 아예 저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 아예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주 교제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지 못해서 서로 대화가 없더라도요, 우리 동생은, 우리 형은,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이다. 이 좋은 쪽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은혜의 싸움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에 도달하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24장 16절로 18절에요. 자,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해두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적인 습관과 풍습들을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풍습,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풍습에 그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풍습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 세상 풍습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동시에 신실함으로 쟁취해야 할 면류관이며 선물이면서도 쟁취해야 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유업이 어린 양의 피로서 값주고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모형이 어떻게 원형을 제시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도록 영적인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7년 동안의 전쟁을 치러야만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